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회개 가운데 참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스라 8장 35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귀환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3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거나 또 그와 관련된 판결을 할 때는 옷을 찢는 것이 일종의 의무처럼 된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비통함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에스라가 지금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458년 정도 되는 이때에도 옷을 찢는 것은 당황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고통과 애통함을 나타내고 회개함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 위에 끼얹고 또 그 재 위에 앉아 있는 행위도 역시 슬픈 마음을 나타내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자기 옷을 찢는 것에 더해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기도 하면서 그 비통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형적인 자세가 되겠죠. 솔로몬 왕도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우리들 키보다도 높고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 조상들의 죄와 또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혈통이 섞이는 그러한 문제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8월 말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불살라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문제 등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다, 이러한 말씀을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에스라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아는 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누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라는 말은 전치사로 쓰여지면 with, 뭐뭐 함께, 또는 after, 뭐뭐 후에, 이런 말이지만 메타노이아처럼 접두사로 쓰여지면은 무엇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면은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이 회개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첫째로 마음을 바꾸는 문제, 이라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몸으로는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만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메타노이아, 회개는 마음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말을 찾으면요, 거기에는 조금 다른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 니우치다, 후회하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돌아서다 할 때 이 돌아서다가 바로 회개의 뜻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슈브는 바로 돌아오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는 것, 되돌이키는 것이 다 슈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슈브가 되는 것이고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멈추어서 뒤로 또 물러서게 되면 그것도 슈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그것도 슈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슈브한다, 즉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와 관련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회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약에는 어떠한 것에 말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8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몸은 바벨론에서 슈브 돌아왔습니다만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 대해서 에스라는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겉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제사로 짐승을 바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병든 짐승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리를 저는 짐승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겉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데 바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내가 과거에 걸어왔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리 올바르게 보여도 결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멸망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급전직하는 낭떠러지가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절망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체 말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나를 돌려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섰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길은 내가 닦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많은 회개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회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회개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또 특별히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본질적 의미 회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회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길을 걷던 내가 유턴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좌회전을 해서 유턴하는 경우에는 내가 확실히 유턴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회전을 해서 그 주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유턴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오던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그러한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이 길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고 일직선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국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요,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구불구불한 길이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하다 보면은 어떤 구간만 잘라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구간에서는 바로 과거에 걷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 그러한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시기를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유턴을 한 것이라면, 내가 생명의 길에 있다면 그 길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보장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은 내가 참으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스스로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히 회심하여서 주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우회전해서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했으니 생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던 사울 왕이었지만 바로 사울 왕이 걸었던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볼 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바로 올바로 유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돌아서 그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과거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에
있는 것과 또는 그렇지 않은 길에 있는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길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뉘우치기도 한 것 같고 마음을 아파하기도 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회심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길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내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등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가 온전히 회개를 하였나?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회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생명의 길에 있지 않고 다른 길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 한 번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심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 그 거룩하신 분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 회개할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것들, 내가 오늘 가졌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내가 생명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요, 불신자처럼 사는 어떤 특정한 구간, 그러한 인생의 어떠한 단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과 다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시기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뉘우쳤고 눈물도 흘렸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주의 자녀가 됐다 착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뭐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온전한 회개의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기도로 병이 낫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 떠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선교지에서도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귀한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회심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올 때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지만 그 이적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병도 낫게 하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길에, 생명의 길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고 더 빨리 내리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타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길에 내가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50년 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10년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빛에 조명을 받아서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썩어져 버릴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노력으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셨군요. 내가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군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 아닌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생명의 길에 있는데도 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에 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로부터 돌아서고 악으로부터 돌아선 것 같은데 옛사람의 습관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이켰는데 얼굴이 그 과거의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나의 팔이 그곳을 향해 있고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여전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자체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생명의 길에 있으면서도 왜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또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짓고 있고 나의 관심이 나의 갈망하는 바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 과거의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리버 여행기에 내가 소인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소인국 사람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줄로 나를 묶어도 내가 금방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줄이 한두 가닥이 아니고 수십 가닥, 수백 가닥으로 나를 묶는다면 내가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그 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붙들어 매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겠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끊어버리고 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변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심지어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신분에 있습니까? 시민권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하 있습니까? 하늘에 속하 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다. 아래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화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두 세계가 있는데 한 세계는 중력이 거꾸로 작용하는 세계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그 사람이 꼭대기에 가면은 이 아래 세계와 윗 세계가 만날 텐데 이렇게 섞여 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소속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나의 신분이 가장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와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200년 전에 어떤 아이를 숲에서 발견했는데 이 아이는 쉽게 말해서 늑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버려져서 늑대와 함께 자는 것이죠. 세계에서 보면 이런 아이가 꽤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렇게 짐승과 함께 산 아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놓으니까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늑대 소년은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다 그럽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사람과 함께 있지만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죠.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말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외형은 분명히 사람 아닙니까? 외형은 분명히 사람인데 이 늑대 소년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사람이 아니라 늑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 관심도 우리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라 늑대가 가지는 관심에 쏠려 있는 것이죠. 곰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도 있고요. 여러 아이가 있는데 개와 함께 살았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와 함께 살았던 아이는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관심과는 정반대의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설물을 보면은 더러워서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와 함께 살았던 아이에게 이 배설물은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아니야 너는 이것은 배설물이니까 너는 밥을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아이는 몇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과 함께 살았을 때 바로 늑대와 함께 살았을 때 이 아이는 자기가 늑대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면 왜 너는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이빨이 약해서 제대로 물어뜯지 못하느냐 그런 말에 아주 자존심이 상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어떻게 보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식과 혈통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자라면 나의 과거의 관심, 세상이 원하는 관심, 돈과 명예와 나의 어떠한 그런 욕구,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이 신분을 계속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들었을 때 거기에서 전혀 내가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 번의 넘어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시험에 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옛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리라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결단들을 나의 의지로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1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서 참으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학사가 그 제사장이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까? 회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회개를 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하여서 생명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에 묶여서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며 성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주님,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끊어버리고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죄와 이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길, 주님께서 되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 일어서서 나를 여전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옛사람과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되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되게 하시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의 쌓이고 쌓이심을 내가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옵소서. 아픈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닦아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돌아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도 부질없고 너무나 하찮은 그것에 내가 지금도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의 온 정신이 그것을 향해서 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상처받고 그것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개가 배설물을 좋아하듯이 나의 옛사람은 그 악한 것을 좋아하고자 하나 주님, 내가 그것을 끊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의 족쇄를 끊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길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감사함에 손 올려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